경상도 할머니 셋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할머니가 옆에 할머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이, 그 소식 들었나? 예수가 죽었단다. 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와 죽었다 카드노? 못에 찔려 죽었다 아이가? 아이고, 머리 풀어 헤치고 다닐 때부터 내 알아봤다. 이때 아무 말 않던 다른 할머니가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가 누구? 몰라, 우리 며느라기가 아버지 캐샀는 거 보이 사돈 어른인갑지 뭐. 그래, 문상은 갔더나? 아니, 안 갔다. 와 안 갔노? 갈락했더니 사흘 만에 살아났다 카더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라고 한다면 이 부활은 우리를 향한 소망의 징표입니다. 주님은 믿음이라는 선물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살아내게 하시는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신앙은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이며 부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부활절 이후에 이제 3주 동안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나 거기에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어디로 가십니까? 제자들을 찾아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부활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방법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는가, 부활신앙으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길거리 복음으로 돌아가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이 믿음에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지요. 부활은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세 명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천사에게 명령을 받지요. 너는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려라.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동산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시지요. 가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려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낙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지요.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가장 먼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합니다. 자, 이제 이 부활의 기쁜 소식 들었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이 제자들도 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모여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이지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이 사람들은 왜 밥을 먹고만 있었을까요? 이들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그곳으로 찾아가서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들었고 또 심지어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만남의 장소에서 그 자리에서조차 여전히 믿지 않는 자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는 불신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이것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들은 부활의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보았지만 그러나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직접 만남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의 죄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 안에 이 완고한 모습이 얼마나 심각하냐 이것입니다. 사람은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절대 그 의심을 쉽게 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과신에 사로잡혀 살아가지요. 하지만 이 자기 과신이야말로 얼마나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죄악의 씨앗인지 사람들은 간과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14살짜리 여중생이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구입해서 2명의 같은 반 남학생과 함께 복용을 한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그 어머니의 신고로 우리에게 밝혀지게 된 것이지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일이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마약을 하는 상당수는 호기심으로 마약을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 기분일까? 그것이 궁금해서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호기심만으로 마약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 과신이 있다고 하지요. 한 번 정도 해보고 끊으면 되지, 충분히 내가 끊을 수 있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나? 그 자기 과신을 가지고 손을 댔다가 그만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길로 무너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 신앙으로 살기 위한 삶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자기 과신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독교를 쓴 윌리엄 윌버포스는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식견 있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인간 본성은 연약하고 부패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거나 부인한다고 지적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다수가 인간은 본성적으로 순수한 존재라고 믿고 산다는 것이죠. 이들은 인간이 악을 저지르는 것이 본질적이고 습관적인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연적이고 일시적인 충동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신념 때문에 기독교가 병들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같은 우리 안에 뿌리 박힌 인간 본성에 대한 잘못된 개념, 또한 죄에 대한 얄팍한 낙관론,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병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언제나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가끔 실수하며 살 수는 있지만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대부분은 옳은 것이며 나는 신뢰할 만한 그런 존재야. 이런 자신에 대한 얄팍한 낙관론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일 뿐만 아니라 철저한 회개와 말씀 앞에서의 순종을 가로막는 죄의 찌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릇된 자기 과신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음성을 경청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되찾아 주십니다.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게 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언하시지요. 그것은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파, 이것은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는 축복의 비결입니다. 왜일까요?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확실한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살 때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는 구원의 경험입니다. 16절 말씀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어떤 사람은 복음을 거절하고 정죄에 빠져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서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는 표적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천국 언어에 대한 경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뿐입니까? 18절 말씀에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님의 치유가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에 우리 삶에 경험될 것이라 분명히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길거리 복음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셨지요. 길거리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에 그대로 나타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 것이지요. 이 길거리 복음에 대한 선포,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삶 그 자체였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길거리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수많은 동네를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골목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 유대 지역과 예루살렘 외에도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으로도 가십니다. 두로와 시돈, 또 10개 도시라는 이름을 가진 데카폴리스, 스키토폴리스, 히포스, 가다라, 벨라, 빌라델비아, 거라사, 디온, 카나타, 다메섹, 라파나까지, 게다가 유대인들에게는 이방 지역과 진비 없다는 사마리아까지 가셔서 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 전파를 그 제자들에게 경험시키게 하셨습니다. 12를 따로 세우셔서 예수님과 같은 권능을 부어주시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거기에서 주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뿐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70인을 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똑같은 권능을 주시고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말씀하시지요. 그들이 길로 마을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치유되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직접 경험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식탁 자리에 앉아서 밥만 먹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요. 왜 너희가 여기 주저앉아 있느냐? 가서 내가 보여준 대로, 너희가 경험한 대로 부활의 복음을 선포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세태는 어디에서 옵니까? 교회의 세태는 이 복음을 외면하는 데서 옵니다. 한때 유럽과 미국을 위시한 서구 사회를 우리는 기독교 국가라고 불렀습니다. 요즘은 서구 사회를 향하여서 기독교 국가라고 부르는 이 표현을 쓰기가 참 망설여집니다. 과거와 달리 서구 사회가 복음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오히려 인본주의 문제, 물질 만능주의 문제, 또 미디어를 통한 폭력과 또 게임 산업의 잔인성, 또 인권을 가장한 동성애 조장, 성적 방종, 반기독교적 문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오고 있습니까? 한때 기독교 국가로 불렸던 그 모든 사회들로부터 온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1991년부터 98년까지 유럽교회의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 시기에 90년대 말 이 시기에 서독은 기독교인의 인구가 14.7%에서 7%, 절반으로 하락합니다. 동독은 3.6%에서 2%까지 하락하지요. 노르웨이는 4.6%에서 4.1% 하락하고 프랑스에는 파리의 시민 중 4%만 정기적으로 교회를 나갔다고 합니다. 덴마크는 인구의 겨우 2%만 교회를 다닙니다. 1999년 통계에 따르면 영국 성공회의 교인의 99%가 사실은 교회를 가지 않고 있다고 하지요. 영국 인구의 고작 11%만 교회를 갑니다. 이런 추세는 이탈리아, 아일랜드 모든 지역의 보편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지요. 미국 1만 명당 교회의 숫자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900년도에는 27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불과 50년이 지나자 17개 교회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1996년도에는 11개로 계속 감소하고 말았습니다. 1992년부터 99년까지 교회별로 평균 성도들의 출석 숫자가 7년 만에 무려 11%나 줄게 된 것이지요. 존 앨리슨과 마크 앤더슨은 이러한 통계를 소개하면서 이러한 기독교의 쇠락의 이유,
이것이 어디에 있는가? 다른 게 아니라 전도에 쇠퇴해 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에 져서 길거리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책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짜 회복할 것이 있다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인 것인지요, 예수 복음 들고 우리 각자의 길거리로 나가는 진실된 살아있는 신앙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살리고 오늘을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는 주님의 거룩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984년과 86년 인도의 선교 집회를 한 경험을 소개합니다. 거기에서 그 시대에도 예수 복음을 들고 길거리로 나가니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지요. 인구 12만의 도시 치랄라 집회에는 2만 명이 이 복음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인구 50만의 도시 군투르에서는 3만 명이 몰려듭니다. 또는 인구 100만의 도시 비자야와다에는 3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9만 3천 명이 이 복음 앞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는 표적이 나타난 것이지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든 자가 치유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이후에 선포하신 이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이 그 당시 서구교회가 쇠락해간다는 그 시대에도 복음 들고 나가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교회가 힘을 잃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을 들고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길거리로 복음 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복음을 증거하지요. 하지만 나가보면 복음 전하는 것이 이전 같지가 않습니다. 이전에는 많은 교회들이 나와서 함께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제는 참 눈 씻고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 그 몇몇 교회 말고는 이단이 나와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현상이지요. 우리나라의 기독교에도 위기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당연합니다. 유럽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지요.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2012년부터 22년까지 10년 동안 이 나라에서 종교를 갖지 아니한 무종교인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45%에서 63%로 16%가 10년 동안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인들은 불과 10년 사이에 22%에서 15%로 7%가 감소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그 중에서 현재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는 성도들, 우리가 보통 가나안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비율이 그 10년 사이에 11%에서 29%, 무려 3배나 폭증했습니다. 국내 가나안 성도가 226만 명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나는 개신교인이라고 체크한 사람들 중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개신교인 전체 인구의 30%에 달하는 수치, 4명 중에 1명 이상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그런 신자라는 것이지요. 전도의 현실은 어떠할까요?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도나 혹은 타종교의 포교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가 물었을 때에 2017년도에는 31% 정도가 자기가 들어본 경험이 있다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17%에서 14%로 감소했습니다. 이 17% 순전히 개신교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기독교는 그 중에 절반밖에 없고 카톨릭이 한 10%가 되고 나머지는 어딘 줄 아십니까? 다 이단입니다.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또 안상홍 증인회 이런 데서 포교를 받았다는 것이지요. 정말 이 시대에 복음이 전포되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진짜 코로나 때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이 세상에 나가지 않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길거리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와 함께 먹고 주와 함께 듣고 함께 복음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오늘을 살려면, 영향력이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다는 삶을 살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복음에서 교회 밖의 복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갇혀있는 복음, 방구석 복음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거리로 나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선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주님 약속하신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신랄한 비평을 이어오던 분 중에 이어령 교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현대지성으로 손꼽히는 인물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은 미국 검사 출신인 자신의 딸 이민아 목사님의 암투병과 또 실명을 계기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그런 간증의 책을 이 땅에 내놓았지요. 이분이 하는 지성은 결코 울지 않는 지성이었다고 합니다. 지성은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언제나 냉철한 정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세상을 향하여서 신랄한 말을 선포한 것이 지성인의 바람직한 자세였지요. 그런데 딸이 암투병을 하고 눈이 점점 안 보이니까 이 지성으로 안 되라는 것입니다. 눈물이 나기 시작했지요. 냉철한 지성을 무너뜨리고 가슴 아픈 눈물을 경험합니다. 그때 그 딸이 이야기합니다. 아빠,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이미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 대신 내가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아빠랑 꼭 한번 교회에 가보고 싶어. 내가 딸을 위하여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 한번 나가는 거 그게 무슨 대수겠는가?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이 이어령 교수가 딸의 손을 잡고 함께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눈물로 우리의 삶을 씻어주시고 만져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딸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소원, 내 기도 한 번만 들어주시면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눈물의 기도가 이어지고 나자 정말로 그 눈이 다시 회복되는 기적을 맛보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도 여전히 역사하시며 살아 계신다. 오늘 이 시대의 주님의 역사가 끊겼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길거리 같은 세상으로 나가서, 길거리 같은 자기 삶의 영역에 나가서 예수 복음 들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역사는 오늘도 지금도 계속된 줄로 믿습니다. 이어령 교수가 이 땅에 마지막 유작을 남겼습니다. 그 유작을 남기면서 했던 질문이 이것이지요. 교회는 이 시대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질문을 가지고 이해된 답변으로 책을 씁니다. 먹다, 듣다, 걷다란 책입니다. 예수님이 성찬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빵으로 주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그 가르침을 우리 삶에 녹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먼저 예수님이란 빵을 먹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또 이 세상에 그 빵을 먹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제자들은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한국교회는 또한 이 듣는 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라 걸어야 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먹는 것과 듣는 것이 무엇인가 내 안으로 들여오는 수동적인 그런 믿음의 모습이라면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경계선을 뛰어넘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뛰어넘고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능동적인 신앙이라고 선포하는 것이지요. 주어진 운명을 박차고 원죄와 사망의 굴레를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주와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먹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식탁을 예수님의 식탁으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부활절 이후에 교회에서 식사를 재개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점심 식사를 하는 것일까요? 배고프니까 밥을 먹자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맞지만 교회의 식탁은 항상 예수님의 식탁, 그 안에 주어지는 코이노네의 재현입니다. 우리가 이 성도들과 함께 교회에서 점심을 먹고 식탁 교제를 나누고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무엇을 나눠야 됩니까? 함께 먹는 공동체에서 서로 먹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었으면 내가 먹은 그 은혜의 말씀을 나눠야 된다는 것이지요. 밥을 먹고 나서 함께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내 삶에 주신 은혜를 이제 내 밖으로 끄집어내서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내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서로에게 먹여주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의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 우리 밥 먹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 우리 소그룹 예배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받은 은혜, 받은 삶을 함께 먹여주고 함께 나눠줘야 됩니다. 이것이 주와 함께 먹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들어야 되겠지요. 서로의 삶을 들어야 합니다. 서로의 삶에
준 그 아픔들도 함께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의 말씀과 사랑을 들려줘야 됩니다. 주의 말씀대로 함께 살며 나가는 거룩한 실천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이 땅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렇게 듣는 것만으로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있게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간 중에 어떤 시간도 기도의 시간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기도의 시간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 나오셔서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깊이 있게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야만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복음 들고 나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가정이 길거리입니다. 내 가정이야말로 복음을 받지 못하는 냉랭한 공동체일 수도 있지요. 거기에 복음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학생들에게는 학교가 길거리입니다. 거기 가면 정말 믿지 않는 자들로 가득 차 있고 세상적 지식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 붙들고 울며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또한 직접 우리가 복음의 깃발을 들고 길거리로 함께 나가야 되죠. 우리 교회가 전도를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도, 청소를 통한 섬김 전도, 노방 전도, 이제 또 좋은 문구를 가지고 피켓을 들고 나가서 축복하며 전도하는 또 피켓 전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도의 자리에 어떻게 하면 다 함께 참석하고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다 같이 함께 복음의 현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한 달에 한 번 모두가 전도하고 모두가 복음을 선포하는 길거리 복음의 현장으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주여.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의 식탁에 찾아오시지요. 그 주님은 오늘 우리의 식탁에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시지요. 너는 부활의 증인으로 이 한 주간을 어떻게 살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식탁 앞에서 주와 함께 교제하는 믿음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길거리입니다. 내가 나가야 될 복음의 현장이지요. 내 안에 갇혀있는 복음을 들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할 때에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에서 취함을 얻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역사를 보여줄 것이다. 그 은혜의 현장에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거리는 어디입니까? 이제 어깨를 펴고 주님이 보여주신 길거리 복음으로 함께 돌아가십시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 한 주간 결단하시고 거룩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날마다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히 작정하며 살기를 결단합니다. 지금 우리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의 길거리는 어디입니까? 복음을 선포하고 나가야 될 우리 각자의 삶의 길거리 영역은 어디입니까? 그것을 보여주시고 이 한 주간 살아나갈 때에 담대히 복음으로 걸음을 내디디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며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담대한 신앙인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부활을 살아가며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